절대 믿음을 회복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절대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절대 믿음이란 말은 이유 없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지 농담으로 들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무슨 역사 이야기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붙잡아야 돼요. 절대적인 말씀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착각을 참 잘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 많이 이게 만나서 현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착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오해를 참 많이 해요. 이게 오자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오해를 참 많이 해요. 오해를. 이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게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안 움직여요. 이게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 들고 우리가 사람 만나잖아요.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착각 속에서 늘 사는 사람이 있고, 늘 조그만 말이라도요 오해하면서 이 말을 완전히 이렇게 확대하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덕이 안 되게 사는 사람은 많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과 손해 굉장히 예민해서 굉장히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고, 거꾸로 다른 말로 말하면 동기가 참 많은 거죠.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나는 이걸 몰랐어요. 이걸로 딱 이 굳어진 사람들 세상 앞에 복음 들고 가는데 이 복음이 안 들어가.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이게 절대 안 들어가요. 이걸로 딱 굳어진 사람들. 완전 육신적인 거죠. 자기에게 이익이 좀 된다 그러면 듣는 척해요. 제가 여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여자들을 만나니까 이게 이 속에 다 있어요. 어떤 때는 오해도 한다니까. 굉장히 우리 스타일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두들기 중에 잘하잖아요. 이쁘지도 않은데, 아이고 참 이쁘십니다. 야, 참 아름다워요. 또 갈다, 아니요 이번 주는 더 이뻐졌네요. 이게 전부 사실 멘트거든요. 나 솔직히 얘한테 고백하는데, 회개하면서 고백하는데, 세상에서 현장에서 이쁜 여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나는 갈 때마다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야, 정말로 이게 칭찬과 함께 본인들은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리고 오해도 한다니까. 이 사람 왜 그래?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매력 있나? 가장 인간들 참 웃겨요. 그리고 남자들 만나잖아요. 남자들. 이야, 남자들 만나니까 또 착각하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이 내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고 나이가 뭐고 뜯어내려고 다가오나? 자꾸요 복음은 싹 빼버리고 이걸로 다요. 아니 지난번에도 어떤 현장에서 유명한 이게 집사 사업하는 사람 만났어요. 다른 교회 집사예요. 그런데 영적 문제 참 많고 시달리고 굉장히 갈등과 막 혼란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났잖아요.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 계획 찾고, 이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찾고 이렇게 만나고, 뭔가 진짜 복음 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전혀 이게 완전히 문 닫아버려요. 나를 어떻게 보냐? 이게 오해한다니까.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나는 복음 가지고 그 자신 열심히 살지만 눌리고 시달리고 고통 속에 방황하는 그 영혼을 살리려고 온 사람이고, 또 그 현장에 준비된 영혼들 전도운동을 위해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오해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우리 교회에서 뭐 맡고 열심히 이거 하고 뭐 재정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아니라도 저 훌륭하거든요. 이런 뉘앙스야. 속으로 에이그 진짜 멸망받을 흐름 속에 쓸려갈 사람아. 속으로.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여러분, 새해에는 이거 다 버립시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수정해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실수가 있고 내 행동이 실수할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복음은 영원하다니까. 복음 딱 잡았다. 하나님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상관없게 만들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뭐 내 이름이 김기성인데요, 내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나 이름 몰라 해도 이름 없어집니까? 다 나오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잠시 잊어먹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세요. 현장에 사단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내가 걸어가는 곳에 내가 나를 몰라서 그렇지 사단은 나를 알아본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면 이런 사회가 참 많은데요, 복음만이 유일합니다. 참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요, 이제는 실수도 줄여야 되겠다. 지난주에 이 요셉을 봤는데요, 요셉은 말하자면 어린 나이에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가서 뭐 했습니까? 말하자면 청소 일을 한 거예요. 허드렛 일을 계속 이것저것 다 하고 다녔겠죠. 그리고 이 요셉은 좀 살만하니까 감옥으로 가버려요. 감옥에 가서 또 이 많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요셉은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젊은 나이에 총리 자리까지 가요. 근데 이 요셉의 세 부류의 종류의 바뀌는 패턴이 바뀌는 인생이 있는데, 요셉은 어딜 간다나 똑같았어요. 노예로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총리로 있으나. 오직 뭐냐? 복음. 그리고 늘 요셉은 뭐냐? 어디 가나 똑같았어요. 영적 서밋. 항상 영적 서밋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디 가나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 됐다니까. 요셉이 붙잡은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요셉이 세계복음화. 이걸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쌀을 통해서 경제정책을 하면서 애굽에서 곳곳마다 창고를 만들고 쌀을 풍년 동안 흉년을 대비해서 한 것은 그냥 요셉이 뭔가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 굶지 않고 우리가 잘 먹고 살아야지 않겠냐, 이 정책이 아니라 요셉은 어릴 때 붙잡았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실천한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흉년이 올 텐데 애굽으로 쌀 사러 올 것이다. 많은 사람이 쌀 사러 올 것이다. 그거를 대비한 거라니까. 총리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쌀을 주면서 팔면서 뭐냐면 직접 관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형들, 후대들 다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올 거라 다 믿고 있었던 거죠. 쌀을 줄 때마다 뭐 했냐? 복음 전했다니까. 쌀을 줄 때마다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이 세 군데 가는 곳마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
전도가 되어졌어요. 그 노예 보디발 장군이 은혜 받았다니까. 감옥 안에 모든 간수들이 열쇠를 맡길 정도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감옥 안에서 술장관을 만나면서 총리로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이 정도로 영적이었어요. 총리가 되는데 불신자 우상 섬기는 바로 왕이 은혜 받고요. 오늘부터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다. 전도. 말하자면 세계 복음화의 실천하는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의 신앙. 요셉의 중심이었고 요셉의 가슴에 딱 가지고 있는 완전 사상이었어요. 사상. 우리가 새해는 이 축복의 증인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한마디로 뭐냐면 그리스도로 끝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뭐 그리스도로 끝난 거지 뭔 상관이 있어요. 노예로 갔다? 상관없어요. 이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가서 아무 문제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끝냈다 하면 모든 것의 삶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위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꼭 명심하시고요. 지난주의 말씀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새해 우리가 계속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언약을 딱 우리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내년에는 계속해서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배경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인생이 힘들다, 환경이 안 좋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좋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모델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지난주는 요셉, 7 렘넌트를 보는 겁니다. 오늘은 모세. 그래서 모세는 뭘 붙잡았냐? 절대 믿음을 회복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절대 믿음을 회복하는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모세를 보면요, 모세의 과거가 있어요. 자, 우리도 다 과거가 있잖아요. 모세의 과거는 한 80년이 있습니다. 80년. 그리고 모세의 현재가 있습니다. 현재 40년.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의 미래가 있습니다. 모세의 미래. 모세의 미래가 40년. 네. 자, 모세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 태어나면서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시대가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완전히 애굽에 잡힌 그런 시대 아닙니까? 40년을 왕궁에 살았어요. 자기가 왕자인 줄 알고 컸다니까. 착각이지.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야. 자기는 히브리인이 아니라 애굽인이야. 그리고 자기는 공주의 아들인 줄 컸어. 그럼 왕족인 줄 알고 컸다니까. 그리고 이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아주 막 미래의 권력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이 애굽의 최고의 대학, 왕족들이 다니는 대학을 다니면서 말하자면 지도자 훈련을 받아요. 착각 속에서 사는 거죠.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막 존경하고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죠. 그러다가 사고를 쳐요.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인 걸 알았다니까. 그 발각되잖아요. 히브리인. 아니 자기 인종을 어떻게 속이냐고. 못 속이지. 그러다가 싸우다가 쳤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어. 싸우다가
그러면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뭐 싸움을 말리고 이렇게 하다가 쳤는데 죽어버렸어. 살인이란 말이에요. 살인.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 중동 지역의 살인은요 거의 즉석 그 처형감이라니까. 그게 미디안으로 갑니다. 미디안 광야, 말하자면 자기 장인 집으로 이제 시골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양을 치고 거기서 이제 목축업을 합니다. 거기서 40년을 보냈어요. 말하자면 이 이 모세는 과거 80년 동안 육신적 인생에 몰입했어요. 생을 걸었어요. 육신적. 그리고 성공하면 된다는 성공에 목마른 자였어요. 굉장히 육신적이면서 여기에 매력을 느낀 사람이죠. 그리고 본질을 놓치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놓친 거예요. 내가 렘넌트다, 이거를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렘넌트란 뭐냐? 이거 할 사람을 렘넌트라고 그래요. 이거 할 사람이 어른이다, 그건 렘넌트예요. 80 먹었다, 이 사람이 렘넌트라니까. 젊은 사람이 이걸 붙잡았다, 렘넌트 중에 렘넌트예요. 근데 모세는 여기에 다 빠져버렸어요. 잃어버린 80년. 그런데 하나님은 참 완벽하시죠. 과거에 잃어버린 80년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모세를 쓰게 되는 도구가 돼요. 도구가. 이 나중에,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복음 없이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복음 깨닫고 돌아서면 이것이 큰 문이 되고 증거가 되고 발판이 되고, 또 내가 복음만 해서 서게 되는 중요한 이 주제가 돼요. 왜냐하면 과거가 상처가 없는 사람 상처를 이해 못하잖아요. 우울증에 안 걸려본 사람은 진짜 우울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모든 현장을 모르는 사람은 현장 사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이걸 안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 알면 큰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회복하는 거죠. 그것도 양을 치다가. 그러고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불이 타는데 나무는 안 타. 불은 나라고 있는데 나무는 안 타고 안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이 나면 뭐 나무가 타서 재가 된다든지 뭐 건물이 쓰러진다든지 뭔가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은 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와본 거예요, 모세가. 와, 신기하다.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근데 신을 벗어나면 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인데 네가 과거에 붙잡혀서 먹고 사는 일에 신발 신고 살아야 될 네가 아니다, 그 말이야. 너는 이거 할 사람이다. 세계복음 할 사람. 너는 후대와 민족을 살릴 사람이다. 너는 렘넌트다. 그런데 네가 맞지도 않는 신발 신고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지 않냐? 그게 말이 되냐? 아니,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계속 고통이 오고 빨리 벗어버려야지. 하나님은 너에게 준 미션이 있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신을 벗어라.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되죠. 말하자면 여기서 절대 언약을 회복하게 돼요.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 모세 인생이 달라지죠. 절대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절대 언약이에요. 이 언약, 이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네가 가서 바로 왕에 가서 희생 제물을, 지금 이게 성경이 지금 번역이 바뀌어갖고 제사로 바뀌었는데요. 전에 성경은 희생 제물이라 그랬어요. 희생 제물. 막 양의 피를 잡아다가 제물을 드리는 그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려라 그 말이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양을 잡아다 피를 받아서 피를 받고 전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희생 제물 제사를 드리러 우리 나가야 된다라고 바로 왕에 가서 말해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로 언약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완전히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가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 간대? 내가 왜 거기 갑니까? 바로 왕이 누군지 모릅니까? 내가 가면 그 사람이 알아줍니까? 그래 그 사람이 우리를 놓아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라고 보내서 왔다라고 해라. 보내서. 그 사람이 듣습니까? 저는 그냥 죽습니다. 벌벌 떨죠. 하나님 뭐냐? 내가 너의 오른팔이 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그 바로 왕을 내가 지키겠다. 붙잡고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라.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해버리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다. 그러고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그감의 모든 문화는 박살내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어요.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 재앙,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가문의 저주의 어떤 많은 흐름, 영적인 흑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요, 절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제사 지내는 건 꺾어버려야 돼요. 흑암입니다. 그거 죽이는 겁니다. 이게 후대들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죽는다니까. 왜? 흑암. 사람들이 몰라요. 너무 영적으로요 이게 IQ가 10도 안 돼. 아니 제사 지내면 3, 4대가 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절대로 후대가 영적 문제 넘어서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제사 지낼 때 사단이 역사해요. 그러면 그 사단이 그 귀신이 악한 영이 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누구를 붙잡겠어요? 누구에게 영향을 주겠어요? 누구를 자꾸 이게 쑤시겠어요? 후대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안 끝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냐 붙잡고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임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되면 끝나요. 제사 안 지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를 보여버려야 돼. 제사 지내는 가정 가문보다 제사 안 지내는 가정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 줘야 돼요. 증인.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죠. 모세는 완전히 붙잡아버렸다니까. 나이 80에 말이죠. 나이 80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절대 언약 붙잡으면 환경, 수준, 나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명, 소명, 사명을 딱 붙잡아요. 완전히. 요셉은 17살 때 천명, 소명, 사명을 잡았는데 모세는 80살에 붙잡았어요. 나이 상관없다니까. 지금 여러분 연약합니까? 여러분 뭐 가난합니까?
얘는 병들었습니까? 상관없어요.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요. 여기서 모세는 당연, 필연, 절대를 붙잡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연히 뭘 해야 될까? 가야 되는 거구나. 전에는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랬는데 1000명 딱 붙잡으니까 당연히 가는 거야. 당연히. 그 이상한 게 아니야. 불안, 공포, 두려움 전혀. 왜냐? 천군 만마가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니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힘과 군대보다 하늘 배경인 내가 더 강해.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세계를 살릴 유일한 길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 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억지가 아니니까 당연히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전도가 꼭 뭔가 막 억지로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왜? 모르고 있으니까. 현장에. 하나님 나를 세웠으니까. 전도자로. 최고의 축복자로. 그게 가장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거예요. 아니 나이 80에 진짜 어마어마한 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갔습니다. 완전히 생명 걸어버렸어요. 일심. 계속 빠져나와서 막 광야 40년을 하는데 한 번도 불신앙 안 했어요. 모세. 대단하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지속했다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제대로 이 절대 믿음, 이 절대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 무서운 게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 언약 성취하는 증인이 됩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24, 25 영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걸로 24 하거든요. 이 사람은 오직 여기에 24 한 거예요. 24.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아니 모세 지금 봐보세요. 모세의 인생이라니까. 재창조의 응답이. 여러분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진짜로. 유일성을 넘어서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 재창조예요 그거는. 예? 그러면 바위를 쳤는데 거기서 물이 튀어나왔어. 재창조의 능력이라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쫙 내려졌어. 재창조의 능력. 밤에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쫙 따뜻하게 만들어줘. 재창조의 능력. 여러분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언약 속으로 가는 사람은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체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요게 되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 새로운 각인뿌리가 체질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모세가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각인뿌리 체질. 오직 가나안, 오직 세계복음화. 여기는 완전 각인뿌리 체질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여기에 완전히 딱 이 결론 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나의 것으로 오직 이걸 위해서. 그냥 누구를 만났다 오직 이걸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간다 어디를 간다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의 사람이 돼요. 절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 한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1000명, 10,000명 있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 70억 인구가 우리의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저께 보니까 74억 명이 됐더만. 74억이 우리의 성도라니까. 이게 숫자 가지고는 따질 필요 없어요. 교회 몇 명 모여요? 우리 지난주에 그랬어요. 어떤 분이 교회 성도 몇 명이나 늘었어요? 그래서 많이 늘었지. 얼마나 늘었어요? 와 대단하시네. 대단하지.
하나님이 대단하니까. 몇 명이나 되는데요? 한 70억 정도 돼. 70억. 그러니까 틀린 말 아니잖아요. 몇 명 이상 나와는 안 했으니까 70억 정도 될 것 같아. 숫자는 잘 못 쓰겠어. 내가 그래서 하도 많아갖고. 거짓말 아니니까 뭐. 그래서 사람이 눈이 달라져요. 우리 랩런트들도 공부하고 막 여러 가지 설계도 하고 그럽니다. 막 방학 때 뭐 여러 스킬도 바쁘잖아요. 진짜 절대 믿음 안에서 하세요. 자꾸 육신적으로 이 모세처럼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다 지나가는 그냥 과거입니다. 과거의 인생, 내 인생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모세는 모르고 했지만 우리가 아는 이상 또 그 길을 간다면 바보죠. 모세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이렇게 해서 요단강 앞에까지요, 이 완전히 다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딱 빠져나오게 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문턱까지 완전히 승리하고 오게 돼요. 말하자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체험하면서 40년을 절대 믿음에서 생활했어요. 40년을. 많은 위기도 왔어요. 살아가는 중에. 또 자기의 막 중요한 사람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불신앙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죽이려고까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불신앙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홍해 앞에 왔을 때 절대 이 믿음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절대 믿음. 많은 사람은 죽는 줄 알았는데 모세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똑똑히 봐라. 대단하죠. 이 모세는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지도자인데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절대 믿음의 증인이요, 증인. 우리는 누굽니까? 이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절대 믿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럼 뭐 끝난 거지 뭐. 그럼 부족한 게 뭐 있어요? 내가 할 거 있죠. 내가 할 건 뭐냐? 미래 준비요. 미래 준비. 제자 찾는 겁니다. 야, 모세가 대단해요. 이 요단강 못 건너가서 죽었는데요.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제자를 남겨놨어요. 제자. 그 제자 중에서 렘넌트 제자를 세웠어요.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의 핵심 제자 외에 많은 제자가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가장 핵심 제자가 갈렙, 여호수아. 이게 아기 때부터 광야에서 이 처음부터 딱 출발했지만 어릴 때부터 모세 밑에서 이 제자 훈련 받은 친구들이요. 후대들. 그리고 모세는 확실한 제자를 딱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는데 요단강 건너가는데 모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모세를 뛰어넘는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그러잖아요. 태양과 달아 멈추어라 하니까 하루 동안 태양이 안 쥐고 멈춰버리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믿음의 그 어마어마한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말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복음 깨달은 이 진짜 각인뿔이 체질된 후대들을 향해서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제자들을 준비해놨다니까. 왜냐 가나안 가나 보니까 현장이 어마어마한 현장 장난이 아니거든요.
흑암 문화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흑암 문화를 완전히 꺾고 세계복음화할 미래를 준비해놨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죽는 게 아니라 흑암 문화를 모두 꺾어버리고 세계 살릴 제자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흑암 문화는 사탄 문화입니다. 오늘 많은 후대들은요, 흑암 문화에 너도 나도 딱 빨려가잖아요. 좋아서 얼마나 흑암 문화를 즐기고 삽니까? 근데 이 모세 후대들 제자들은요, 세계 복음화 속에 올인한 제자들로 남았어요. 가나안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세계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세계 문화를, 흐름을 바꿨어요. 흐름을. 흑암 문화에서 복음 문화로. 저주 재앙과 이 육신적 우상 문화에서 오직 세계 복음화의 문화로 바꿔버렸다니까. 그리스도 문화로. 여러분이 그 정인의 정인, 그런 모델,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모세는 이렇게요, 새 인생이 있었어요. 모세는 각오 없지만 후대들에게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올인하고 가다가 그냥 간 게 아니라 모세처럼 새로운 세계를 향한 준비된 제자와 후대들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남겨놓고 가는 그런 최고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혀 헛고생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다리세요. 모세처럼 절대 믿음을 가진 자를 기다린다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지금 그거를 끝내야 돼요. 그렇죠? 80년까지 갈 이유가 없죠. 모든 생각,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나의 인생을 여기에 딱 걸어버려야 돼요. 진짜로 우리의 삶을 뭐냐? 절대 믿음 속에서 해버려야 돼요. 절대 믿음. 모든 것을 다 절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 절대 믿음을 해야 돼요. 절대 믿음은 뭐냐? 언약적 믿음을 얘기해요. 그냥 무슨 샤머니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언약적 믿음. 그게 완전히 나의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 은혜 속에, 그 언약 속에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여기에 걸어버려야 돼. 모든 것을.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진짜 만약에 저게 우리가 사실을 한다면 우리가 그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 모든 생각, 일 다 들어간다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들어가는 거. 그걸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그냥 아니라 기도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는 이거는 현장 사람을 살리는 어떤 전도하자가 아닙니다. 이 전도는 나를 살리고 내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모든 것이 들어가져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냈다. 저게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위해서 생각하고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놀고 만나고 자고. 아멘? 쉬는 것도 이것 때문에 쉬고 노는 것도 이것 때문에 놀고 내가 어디 여행 가도 이것 때문에 가고 내가 돈을 벌었으면 이것 때문에 쓰고 아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삶을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진짜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자, 예. 말씀 기도 전도. 산모를 이게 답니다. 예? 이게. 사람들 그렇게 말해야 뭐 안 믿어. 그냥 내년에는요, 여러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믿어. 이게 그냥 시리즈가 아니고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사로를 살리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니까.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무능, 무기력, 우리의 약함은 믿을 때 회복이 돼요. 그건 다 꺾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회복이 돼요.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안 믿는다는 증거. 이거 안 한다니까. 모든 생각, 일, 이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생각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지? 내가 어떻게 막 행복하게 살지? 모든 일 뭐예요?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살지? 전부 육신에 다 생각이 있지. 여러분, 요것이 주가 됩니까? 주? 이거 주투예요? 어? 요거 주가 되냐고, 요게. 예수가 나의 주가 되냐고, 주인주. 안 되잖아요.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면 시대가 바뀌어요. 예? 주인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정말 해야 될 걸 찾아서 하면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요.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착각하고 있어. 우리가 배경이 없고 뭐 백이 없고 돈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그거는 진짜 그거는요, 종교인들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썩어질 이단 사이비 우상 섬긴 사람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잖아요. 믿으니까. 아니, 교주가 하나님으로 믿어요. 왜냐? 믿으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나. 왜? 믿어버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귀신도 믿는 자에게 역사해요. 귀신도. 안 믿으면 귀신 역사 안 한다니까요.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믿어. 그게 믿는 겁니까? 고생하는 거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갑게 받지 말고 언약으로 딱 말씀으로 붙잡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1차 결론. 이게 우리 교회는 이 미자리 교회 살리는 교회.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성전 준비가 돼야 돼요. 내년에 우리가 여가 좀 기도 빡세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준비. 많은 사람은 또 목사님 일을 만들려고 하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진짜 영적인 것은요,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 축복해 주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새해는 이 경제의 축복을 주시리라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 건강의 이 회복이 진짜 절대 믿음과 함께 올 응답이에요. 이게 많은 하나님의 체험을 주실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막 여기 병, 저기 병, 온갖 종합병, 뭐 기타 병 다 있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믿음 회복하라고 주신 소스.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싹 날아가는 건데.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 약 먹어도 안 되고 의사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재창조 능력이 일어난다니까. 하나님 나를 재창조하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뛰고도 남을 만큼 내게 있는 경제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전 준비와 미자리 교회와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일에 내 인생 올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한 번 살다 가는 거. 길어야 살아야 80이고 길어야 100살인데 말이죠. 내가 뭘 남기고 갑니까? 오직 복음.
나머지는 오늘 2부에서 하겠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모세처럼 모든 생명 세상 살리는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절대 언약이 성취하여 주시옵시며 그 성취되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안 될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2018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절대 언약의 정인 자리에 올라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